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눕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복을 받기 때문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어디에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인 십계명, 사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귀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어느 누구든지 인종이든지 또 언어가 다르든지 민족이 다르든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생명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한계가 있죠. 물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안식일마다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이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쉼 없이 정말 일만 하다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노예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걱정의 노예로 살고 질병의 노예로 살고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로부터 쉼 없는 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노고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통과 절망과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을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은 보존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안식일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했다는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 안식을 통해서 쉼과 재충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주일을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인생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도 안 드리게 되고 그래서 돈은 더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봐요? 인생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은 끊임없이 노고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쉬면서도 하나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오히려 인생이 피곤해지고 인생이 이 율법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 비참한 현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부 사항을 만들어요. 세부 사항.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키냐? 하는 경쟁의 그러한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쩌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안식일은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요, 39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일하는 행위다. 추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느냐는 거예요. 과연 안식일은 지키는 게 뭐고 안식일을 어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드세요. 그 예가 뭐예요? 다윗의 예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제사장에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배고픈 다윗과 군사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을 요구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그것을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도 대제사장도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배고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진설병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데 이 진설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된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을 몇 가지로 39가지 세부 사항을 만들어요. 그 세부 사항에 또 세부 사항을 만드니까 몇백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돼. 옷이 찢어졌어. 교회 가는데 옷이 찢어졌어. 근데 바느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 걸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1km 이상.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곡식을 추수하거나 또한 키질을 해서 안 돼요. 이거 일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글자 쓰는 것도 안 되는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황영선이죠? 황 쓰고 그 다음에 안 써야 돼. 영선 쓰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세부 사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좋은 성도의 좋은 신앙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에 집착하여 율법에 뭘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무로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을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본질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 내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또는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는 이러한 율법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나도 힘들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지켜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대교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행위를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이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깨트리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다. 고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
자, 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걸 뭘 말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안식일법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다면 뭘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거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붕이 무너져갖고 죽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구조하는 건 또 안식일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 속에서 이미 죽었으면 안식일이니까 죽은 사람은 내버려둬야 돼. 안식이 지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안식이 지나면 그때 가서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겠죠. 좋은 의도로 했다면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병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재충전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는 날이잖아요. 외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손마른 병자는요, 원래 건축 일을 하는 미장이래요.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는데 손이 말라버렸어. 비틀어져 버렸어. 손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일을 못 하잖아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손이 마비되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컸지만은 마음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소나 비판보다도 그 병자의 고통에 더 마음에 무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회당에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비판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예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고통받는 성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장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마음에 장착되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그게 올바른 예배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또한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거다. 세상에서도요,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은 사회와 질서와 연약한 사람들 돕기 위해 만든 거예요. 원래 법의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가진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법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이것은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거지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제정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고통을 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의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린 세부 규정은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을 지키셨어요.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여 피해자가 될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안식일을 깨트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결론이죠. 4절 아닙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안 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마음이 바로 안식일에 합당한 마음이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마음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법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은 겉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안식일 지켰어. 또 오늘날 말하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지켰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말이죠. 함께 협력하여 봉사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고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난처한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가. 사실 안식일법을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깨뜨린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을 깨뜨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들이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안식일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봉사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완악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비와 사랑이 없는 강박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조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근데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 새해
다시 한번 힘쓰면 좋겠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